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서 가려고 하십니다. 이 길은 멀리 우회하는 길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를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동거남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기만 하면 그냥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당시의 이혼 사유도 참 기가 막힙니다. 밥을 태웠다고, 예쁘지 않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 밖에서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데리고 와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은 너무 약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사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이죠. 당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구걸하거나 룻처럼 이삭줍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춘부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런 사람을 찾아가나 싶겠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99마리의 양들이 어려움에 참 어떻게 하나 싶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을 정도라면 예수님은 우리도 찾으십니다. 우물가에 그 여인을 사랑할 정도라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여인이 나타난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2시입니다. 정오죠. 유다 땅에서는 가장 더운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보통 동틀녘이나 해질 무렵에 우물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낮 12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물을 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걸까요?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니 아마 사람들이 불편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하고 홀로 있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었죠. 홀로 된다는 것이 외롭지만 상처와 아픔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혼밥, 혼술, 혼자 여행 가기, 혼자 영화 보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0만이 훨씬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지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 지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혼자가 편해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혹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지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다듬어집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우물가 여인처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어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동네로 뛰어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적극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여인의 태도를 볼 때,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 것부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물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줍니까? 물 달라고 하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삶이 묻어납니다.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 오랫동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온 여인임이 분명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많은 인생이 보입니다. 분노가 목에까지 차 있어서 입만 열면 가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럴까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여인이어서 그렇죠.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크겠습니까? 본인도 이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안에 가시가 가득합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오랜 상처가 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상처 치유의 시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상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존감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독설도 내뱉지 않을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사람들도 피하고 말에도 가시가 있었던 거죠.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그녀도 피해자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치유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상처는 오직 사랑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온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죠.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금방 또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물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되고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주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